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해야 할 십자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가장 부족한 성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갈수록 부족해져가는 그런 성품을 한 가지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지혜롭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인내가 나오니까 바로 인내를, 그렇죠. 인내죠, 인내. 못 참아요. 요즘 사람들은 참 참기를 힘들어합니다. 그죠? 인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듣지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요즘 사람들은 참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왜 참기를 힘들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많은데, 스트레스의 입력은 엄청난데 그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것을,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쌓아두잖아요. 꼭꼭 누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그런 빈도가 높아지기,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유입되어지는 그런 양들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가 점점 드러나는, 바닥이 나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어떤 양의 어떤 모습도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의 강도도 결국에는 갈수록 더 세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그거를 담아두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란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내가 부족한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지금의 그 인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이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내도 부족한 상태에서 능력이 있다면 무슨 능력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잠재우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 귀신을 호통지시면서 쫓아내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저 안에 있다면, 인내가 부족한 저 안에 있다면 저는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에 섰다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 그 십자가의 길이 보통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참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 형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는 손목과 발목에 약 20cm에 가까이 이르는 그 대못을 박는데요. 그 대못을 박아야 제수의 몸무게로 인해서 살이 찢어지더라도, 그 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못이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흉터 때문에, 그 못이 들어간 그 자국 때문에 손발의 신경이 다 끊어져도 그 못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 때문에 내 체중으로 인해서 중력으로 쭉 당겨지는데 이 못이 내 몸을 버티고 있으니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호흡도 곤란해요. 몸이 늘어져 가지고 가슴 근육이 당겨져 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중에는 여러분 결국 산소 부족으로 온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죽는데요. 십자가 행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사인 리터 박사가 쓴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논문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못이 박혀진 손 부분은 신경이 예민하고 몹시 아픔을 느끼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준다.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괴조 현상까지 일으켰다. 자, 리터 박사가 표현한 것을 보면 십자가 형벌이 매우 고통스러운, 근데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져서 목말라 견딜 수 없게 만든대요. 이 육체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병사들이 예수님의 입에 적셔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 극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몰약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몰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라도 마시게 해서 그 십자가 형벌 가운데에서 더 잔인한 거죠. 빨리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마저 거부하셨어요.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진통제마저 거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라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한 형벌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심 약한 우리가 거기다가 신적 능력까지 있다? 우리는 아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참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인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정신적 고통도 참으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당시에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통 4명의 군사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진 그 죄인의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가져갔대요. 이것이 여러분, 사형수들이 이 형집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수입이었대요.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수치이고 모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옷을 벗기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차라리 아는 사람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내 엄마도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뭐 몇 명은 도망갔지만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옷을 팔아버린다, 옷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이 옷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는 옷이 필요 없는 존재다. 죽는다. 이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주는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옷을 벗겨 가는데 내가 만약에 다시 입어야 될 옷이라면 왜 옷을 가져갑니까? 내가 다시 입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죽으니까. 그것을 이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버리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각인시켜버리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면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그 고통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정신적 고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9절과 30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두 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봐라. 너 그렇게 능력을 행했잖아. 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한번 해봐.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새벽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제가 오늘 새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통이 생각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에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뭘 했냐면 골리앗하고 싸워요. 그런데 산과 산 중앙에 골짜기를 두고 산의 한쪽에는 블레셋,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야 나와봐,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네가 지면 네가 우리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어질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조롱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는데, 겁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대단한 그 외형을 보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찾아왔잖아요. 이세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 보고 형들 3명이 거기 있는데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온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막 이러저렇게 심부름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 이리 와보라 하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맷돌 가지고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사울이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입었던 그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제가 새벽에도 막 얘기했다시피 그 다윗에게 그 갑옷을 줬다는 게, 여러분, 야 내 갑옷이니까 네가 이것을 입고 싸울 수 있을 거야, 한번 나가서 한번 이겨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8형제가 있는데 그 8형제 중에 3명이 장성하여 전투에 나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형들은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은 몇째예요? 막내예요. 8째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소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용사다. 근데 네가 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만류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막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 자신의 갑옷을 주면서 입어봐라, 이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결단코 사울이 다윗을 응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사울은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병사들보다도 키가 더 컸어요.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다윗이 입을 수 없는 갑옷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갑옷을 입혔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나중에는요 그 옷을 딱 이 갑옷을 입고 나서 불편해서 벗었다 했거든요. 그건 여러분 안 입어봐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너는 칼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갑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너에게 맞는 갑옷도 없는데, 넌 너무 작아서 갑옷도 없는데 뭘 싸울 수 있냐. 사울 왕은 지금 여러분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블레셋 군사들은요, 골리앗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였더라, 저주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너를 새의 먹이로, 동물의 먹이로 바치겠다, 죽여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과 산 사이라고 했잖아요. 골짜기를 하나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사,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사, 그리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그 골짜기에. 근데 골리앗은 희한하게도 자신의 방패를 앞에 누가 딱 들게 만들고 자기는 그 방패 뒤에 서 있는 모습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밖에. 자, 여기서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편도 나를 조롱하고 있고 적도 나를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업신여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조롱과 저주와 희롱 섞였던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딱 겹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병과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때에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 편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순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마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몇몇만 예수님을 걱정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래도 내가 따랐던 스승님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인간적인 마음에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취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정신적인 고통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잡혀갈 걸 알아요. 내가 좀 있으면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믿겠다가 아니에요.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도 욕합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요즘 사람인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몸도 고통스러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한다? 아니, 십자가까지 가지 맙시다. 뭐 십자가까지 갑니까? 오늘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공격한다. 우리 중에 참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뭐 덩이 더러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지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참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참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화를 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들이받으면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걸 아니까. 들이받고 싶은 마음은 욕까지 올라오는데 내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걸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도 먹고 살릴 걱정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잠시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노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일하러 왔다라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몸이 힘든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나오죠. 화내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멸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죠?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희롱을 참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통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에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참으신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나의 사랑이고 이게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오후에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도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도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반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더 집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보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물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만큼의 그 십자가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고난의 상징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앞에서요? 하나님 뜻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집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순간에 마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없는 모습인 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러 가신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내 편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고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정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만 준비했어요. 십자가 찬양을 우리가 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에이, 김옥일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 일은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혹여라도 그냥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치고 고통스러운 건 싫으니까 편한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또 다시금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